성경에 나오는 그토록 많은 권력자들이 왜 금식했는지, 그리고 안전하신 예수께서 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해야 했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습니까? 금식이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경전에서 왜 금식을 강조하는지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금식을 자신의 삶에 실용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차원의 친밀감의 문을 여는 방법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와 개인의 업적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금식의 기원. 금식은 성경의 첫 번째 책부터 언급된 고대 관습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근본적인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관행은 어디서 왔는가? 모세의 율법에는 금식하라는 공식적인 계명이 없지만 성경 역사 초기부터 금식의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면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음식도 물도 없는 이 오랜 기간은 하나님과의 강렬한 교통의 시간이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율법이 전달되었습니다. 금식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들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종종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예는 여호사밧 왕이 침략의 위협에 직면하여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한 역대하 20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도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강력한 예를 봅니다. 유대인에 대한 대량 학살의 위협에 직면한 에스더는 모든 백성에게 왕에게 나아가 중재하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할 것을 요청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이 집단적인 금식은 이스라엘 역사상 기록된 가장 위대한 구원 중 하나에 앞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단식이 처음부터 계시를 받든 보호를 청하든 해방을 구하든 하느님을 열심히 찾는 순간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겸손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금식이 더욱 규칙적이고 제도화된 관행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속죄일, 욤키푸르에는 모든 사람이 금식을 포함하여 그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6장 29대 31절. 이 연례 회개와 정화의 날에는 신성한 용서를 구하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음식을 금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식의 영적인 목적. 성경적인 관점에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을 초월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핵심에 도달하려는 목적을 지닌 깊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금식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창조주 앞에서 존재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음식을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육체적인 식량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공급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찾았으며 다니엘 9장 3절 깊은 겸손과 통회를 나타냈습니다. 금식은 또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강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기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 제공하는 훈련과 집중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대 3절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첫 선교 여행에 보내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 중요한 결정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금식은 종종 성경에서 회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주님께 돌아오는 일환으로 금식을 거룩하게 하라고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요엘 2장 12에서 13절. 이러한 자기 부정 행위는 회개와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금식은 또한 신성한 계시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금식했고 다니엘은 예언적 환상을 받기 전에 금식했습니다. 다니엘 10장. 이 훈련은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을 예민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금식은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그분이 우리의 욕구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자들을 비판하시며 마태복음 6장 16대 18절 참된 금식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은밀하게 행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금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며 우리를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였으니 그 후에는 그가 실패하지 않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의 금식.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쉽게 금식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금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금식에 대해 가르치시며 신자의 삶에서 금식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에 가장 주목할 만한 예는 그분의 공생활 초기에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 2절. 이 강렬한 금식 기간은 마귀의 유혹과 지상사역의 시작에 앞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금식은 단지 자기 훈련의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강렬한 친교와 다가올 사명을 위한 영적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금식 기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마귀의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기셨다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범에 더해 산상수훈에서도 금식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단식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예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 표정을 바꾸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6대 18절.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이 금식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가정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금식할 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올바른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한 번은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의 손님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막 2시 19분 -20. 여기에서 예수님은 금식의 실천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떠나신 후에도 추종자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율법적인 의무로 제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추구의 자발적인 표현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거칠애로 금식하면서도 진실하고 신중한 금식을 찬양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단식에 관한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은 이 관행이 은혜 시대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고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며 영적으로 준비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의 삶을 보면 초대교회의 삶, 특히 사도들의 삶에서 금식의 실천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금식이 어떻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역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제공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 중 하나가 사도행전 13장 1대 3절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경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말씀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 활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교회는 다시 금식하고 기도한 뒤 그들에게 안수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이자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중추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금식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금식을 정규적인 관행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그는 복음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을 나열하면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많은 금식을 언급합니다. 이는 금식이 위기의 시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 훈련으로서 그의 삶의 끊임없는 일부였음을 시사합니다. 사도는 항상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의 편지에서 금식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바울은 부부에게 서로 합의하고 한동안 기도에 전념할 때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영적인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결혼 금식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합니다. 또 다른 저명한 사도인 베드로도 예수의 모범을 따라 정기적으로 단식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복음서나 그의 서신서에는 베드로의 금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그가 복음에 비추어 새로운 이해를 갖고 이 유대식 관행을 계속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초대교회의 금식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헌신의 표현이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실행되었으며 종종 기도와 예배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세운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금식을 리더십 결정과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중요한 준비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금식은 또한 박해와 고난의 시기에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반대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금식에 의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금식의 종류. 완전 단식은 성경에 언급된 가장 급진적인 유형이며 일정 기간 동안 음식과 물을 모두 삼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했고 출애굽기 34장 28절,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왕에게 나아가기 전 3일 동안 같은 금식을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장기간의 완전 단식은 유료 감독 없이는 매우 위험하며 적절한 지도 없이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분 단식은 더 일반적이며 특정 유형의 음식이나 식사를 삼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3주 동안 진미와 포도주와 고기를 금하는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다니엘 10장 3절. 이러한 유형의 단식은 특정 음식을 삼가거나 일정 기간 동안 간단한 식사만 하는 등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비록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정 관행을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이러한 유형의 단식에는 하루에 한 끼를 건너뛰거나 특정 요일에 단식하는 등 정기적인 음식 금욕 기간이 포함됩니다. 성경에는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부흥을 모색할 때 집단 금식이 자주 언급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침략의 위협에 직면하여 유다 전체를 위해 금식을 선포했고 역대하 20장 3절, 선지자 요엘은 국가적 회개의 일환으로 금식을 거룩하게 하라고 백성에게 촉구했습니다. 요엘 1장 14절. 계절별 또는 연간 금식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속죄일, 욤키푸르, 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매년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에서 31절. 포로 생활 이후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 또 다른 연례 금식이 정해졌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앞서 언급한 다니엘 금식은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음식을 금하고 일반적으로 식물성 및 수분 기반 식단에 초점을 맞춘 다니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한 금식, 행 13장 2대 3절, 해결을 표현하기 위한 금식, 유나 3장 5대 10절, 치유와 구원 과정의 일부, 마가복음 9장,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금식을 언급합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29절. 성경은 여러 가지 유형의 금식을 제시하지만
모든 신자에게 단 하나의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금식의 종류와 기간은 개인의 상황과 신체 상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식의 영적인 효과. 금식은 올바른 마음으로 실행될 때 신자의 삶에 심오한 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신체적 박탈을 넘어서는 이러한 영향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 금식의 주요 영적 효과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포함한 물리적 세계의 방해 요소로부터 우리 자신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인식을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40일 금식 후에 고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앙상 19장 8에서 12절. 단식은 또한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니느의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에 응답하여 금식했을 때 더 깊은 회개와 영적 정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돌이키셨느니라. yon 3시 10분. 금식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깨닫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도와줍니다. 단식의 또 다른 강력한 효과는 유혹에 맞서 강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대 11절. 금식은 우리의 뜻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온전히 복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식은 또한 우리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선지자 한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룩 2시 37분. 금식과 기도에 대한 그녀의 헌신은 메시아가 아기였을 때, 성전에 봉헌되었을 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금식은 우리를 더 큰 영적으로 명확성과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함께 금식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 분명한 지시를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삶에서 이것을 봅니다. 행 13, 2대 3. 금식은 또한 영적 부흥과 쇄신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금식하였고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회복운동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그러나 이러한 영적 효과는 단지 금식 행위만으로 자동으로 보장되거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행하는 이선적인 금식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대 18절. 금식의 참된 영적인 힘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때 나옵니다. 금식과 기도는 강력한 조합입니다. 에스라서에는 주목할 만한 예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안전한 여행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열렬한 기도와 결합된 이 공동 금식은 안전한 여행과 신성한 보호로 이어졌습니다. 기도 생활로 유명한 다니엘 역시 정기적으로 금식과 중보 기도를 병행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 9장 3절. 이러한 집중적인 탐구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예언적 비전을 가져왔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초대교회가 중요한 순간에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전도 여행에 보내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파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 조합의 중요성에 대해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이런 종류가 나갈 뿐이라. 일부 고대 사본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특정 수준의 영적 전쟁에는 금식이 제공하는 강도와 집중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우리는 여호사밧 왕이 침략의 위협에 직면하여 국가적 금식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대하 20장 3절. 이러한 겸손과 하나님을 찾는 행동은 유다 백성이 싸울 필요 없이 적들에 대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강력한 예를 제시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 21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다니엘 10장. 이 기간 동안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기도와 금식을 꾸준히 한 결과 마침내 돌파구와 신성한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금식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시녀덜방은 잘못된 이유로 금식하는 자들이나 금식하는 동안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강한 책망을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금식은 정의와 긍휼과 겸손으로 이끄는 금식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행위로 금식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처럼 필요하고 즐거운 것을 제쳐두고 훨씬 더 필요하고 무한히 더 만족스러운 것, 즉 하나님 자신의 초점을 맞추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단식은 영적 해방을 위한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강화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이러한 겸손과 믿음의 자세는 신성한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금식은 또한 개인적인 유혹과 중독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육체적 욕구를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유혹에 저항할 의지와 능력을 강화합니다. 바울은 몸을 훈계하고 통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금식은 이를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금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해줍니다. 이사야서 시녀덜장 6절에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금식이 아니냐 곧 불의의 결박을 풀며 멍에의 줄을 풀며 압박받는 자를 해방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식은 육체적인 치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성경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금식이 육체적, 영적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아픈 아들의 생명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마 12장 16대 23절. 비록 이 특정한 경우에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지만 다윗의 태도는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환으로 금식을 믿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금식에 대해 말할 때 그 결과 중 하나로 치유를 언급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떠오르고 내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 것임이니라. 이사야 58절 8절. 이 구절은 육체적, 영적 치유를 모두 언급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실행된 금식과 신성한 치유의 나타남 사이의 연관성을 확립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께서는 가르침에서 금식과 치유를 명시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으셨지만 치유에 있어 믿음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단식은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의 표현으로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식을 의학적 치료의 대체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유료를 보완하는 영적인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금식은 과학과 현대의학을 통해 제공되는 의학적 지침을 따르는 동시에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식은 신체적 치유 외에도 정서적, 영적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해 요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정서적 상처에 대한 치유, 상처로부터의 자유, 과거의 범죄에 대한 용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식은 또한 해로운 습관과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식을 통해 우리 몸을 단련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 건강한 선택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식은 치유를 위한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치유 방법과 시기를 선택하십니다. 금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치유를 더 받을 자격이 있게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를 그분의 뜻에 더 많이 의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대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주를 경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전도 여행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이 인도를 받은 후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뒤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금식이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예리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대한 일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는 에스더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중재하기 위해 왕에게 자신을 바쳐야 하는 중대한 결정에 직면하여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자신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이 집단 금식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용기 있는 결정 중 하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단식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정신적 명료함을 제공합니다. 음식을 금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육체적인 욕망의 산만함에서 벗어나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면서 더욱 집중되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금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4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최우선에 두게 해줍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신성한 인도를 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금식은 종종 우리의 기도를 강화시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 열렬히 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문제의 결정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예를 다니엘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금식하고 열렬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그를 찾았노라. 다니엘 9장 3절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구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예는 에스더의 경우입니다. 에스더의 백성은 대량 학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한 뒤 왕에게 나아가 중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이 집단적 금식은 하느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의 일치를 보여주었으며 위대한 해방을 앞섰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초대교회가 바울을 1차 전도 여행에 보내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행 13장 3절. 이것은 선교지로 파송된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예입니다. 중보 중 금식은 여러 가지 목적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강화하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며 우리 간구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중재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긴급성을 표현하며 우리 청원의 긴급성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단체로 실천할 때 중보기도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신자들을 하나로 묶는 연합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상기시켜주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금식은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그분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강요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분의 개입을 구하려는 우리의 진지함과 헌신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중보기도 금식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나 판단력이 아닌 겸손한 정신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와 관련된 금식에 가장 주목할 만한 예 중 하나가 요나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에서 전파했을 때 그 도시의 왕은 회개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우양이나 아무것도 맛보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며 굵은 배로 몸을 가리고 사람이나 짐승이 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악한 길과 강포를 버리라. 요나 3장 7대 8절. 이 집단적인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와 결합되어 니느웨에 임할 심판을 맞게 되었습니다. 요엘서에서 우리는 금식을 통한 국가적 회개를 촉구하는 또 다른 내용을 발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유엘 2장 12절. 여기서 금식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개의 맥락에서 금식하는 것은 진지함을 보여주고 자기 성찰을 촉진하며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성찰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깊은 회개는 겸손을 표현합니다. 금식은 우리의 연약함을 상기시키며 참된 회개의 필수적인 겸손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금식하는 동안 음식을 삼가는 것처럼 죄 제거를 상징하는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강화합니다. 회개에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금식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나 용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과 행동의 참된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이선적인 금식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8장. 진정한 회개에는 금식이라는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내적인 변화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금식에 관해 가르치시면서 올바른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예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마태복음 6시 16분. 회개를 위한 금식은 경건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의 진실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금식은 회개 과정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로마서 2장 4절.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회개의 맥락에서 금식은 스스로 부과하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성령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울이 쓴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지 아니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시 10분. 이러한 맥락에서 때때로 인용되는 성경적 예는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묻자 예수님은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이런 종류가 나갈 뿐이니라. 막 9시 29분 고 대답하셨습니다. 일부 고대 사본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영적 전투에는 금식을 포함하여 더 강렬한 수준의 영적 추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금식과 저주 깨기 사이의 연관성은 일반적으로 다음 원칙에 기초합니다. 1. 기도의 강화. 금식은 우리의 기도를 강화하여 더 집중적이고 열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진지함의 표현. 금식은 우리가 상황을 심각하게 대하고 있음을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보여줍니다. 3. 겸손과 의존. 금식은 우리를 겸손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위치에 놓이게 하며 이는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4. 영적인 집중. 음식을 금함으로써 우리는 관련된 영적인 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5. 믿음 강화. 금식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저주를 깨뜨리고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도록 도와줍니다. 단식에는 저주를 풀 수 있는 고유한 힘이 없습니다. 저주와 영적인 세력에 대한 참된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바울이 쓴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시 13분. 우리는 단식을 자동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마법의 공식이나 의식으로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식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 저주의 결과는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저주로 인식하는 것은 죄 많은 선택, 어려운 상황, 또는 단순히 타락한 세상에 사는 현실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저주나 부정적인 영적 영향을 다룰 때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구속 사역을 믿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2.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9절. 3.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앱 6장 10대 18절. 4.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5.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대 7절.
금식은 이 과정에서 귀중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도록 돕고 영적인 결심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원하는 도구로 보아야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금식의 다양한 성경적, 영적 측면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이 고대의 관습이 낡은 의식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영적인 삶을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금식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인도, 회개, 중보기도를 구하거나 단순히 예배 행위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수단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식은 마법의 공식이나 하나님을 조종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이고 허식적인 금식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단식의 진정한 힘은 단식을 실천하는 마음의 진실성과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금식이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완전히 금하는 것에서부터 부분적인 금식이나 다니엘 금식과 같음보다 온건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식의 구체적인 형태는 그 뒤에 숨은 마음의 태도와 목적보다 덜 중요합니다. 금식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실천에는 항상 기도, 말씀 연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식은 기독교 신앙의 이러한 필수 요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강화합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노라. 시편 42편 2절 고 말하고 금식이 이러한 갈증의 표현이 되어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주와 더욱 친밀한 교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